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미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부모를 잘 공경하니 옆사람 축복 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주일, 그렇죠. 어버이주일은 이렇게 단골 손님으로 찾아오는 것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 뭐하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단골 멘트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부모한테 뭐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다 할 뭐가 있어요? 나는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칼럼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딱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낳아준 것 자체가 감사해요. 왜? 만일 경우에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 나쁜 일만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좋은 걸 경험해 봤어요? 봤어요? 봤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단 그냥 태어난 것이지. 그럼 부모가 계셨기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불효막급하고요. 불효막심하다가 하잖아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이것은 왜 그런 심각하냐? 사회가 혼란스럽고요. 그러면은 뭐하냐? 가정이 깨지고요. 부부관계 깨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한다?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요.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의 부모가 계심으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부모가 안 계셨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날이 와요? 와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편지 보내면 한 달 만에 답장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영상통화로 바로 되잖아요. 세계여전 다 통화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별로 안 좋은가 봐. 좋은 세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세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다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기고 효도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정말 효도해야 돼. 우리가요. 효도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 효도는요. 뭐라고 내라 그래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효도하면 아 저렇게 효도하는 것이구나 하고 보고 배우라도 흉내라도 내라. 그런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는 거.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불효하는 자식 밑에 불효.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해요. 그대로 자기가 받거든요. 내가 공경하지 못하면 자식도 다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는 건 맞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이 부모님 세상에 따라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내 자녀와 손자,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에게 뭐 하라? 효도하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요. 이게 쉽지 않게 돌아갈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자녀와 손자, 손녀들한테 반드시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공경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죠. 장로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뭐다? 첫 계명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약속인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사실을 인지하고 숙지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좀 있습니다. 권면과 권유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합니다. 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나아요. 물론 세상 사람도 정말 잘하는요 자녀들이 있긴 있을 때다마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요 바로 사남매인데 세 딸보다는 그 아들이 더 효도한 것 같아요. 제가 소문에 의하면요 사실이 그래요. 다 같은 자녀지만요 또 다르게 효도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효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효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효도하는 자식이 더 이뻐요? 안 하고 혹세는 자식이 더 이뻐요? 효도하는 자식이 이쁘죠? 알긴 잘 알아요. 그리고 효도를 받고 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요 성경은 무시무시하게 다룹니다. 그런 사람은 뭐 한다?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징계가 와요. 백성은 다 아멘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요. 또한 뭐다? 자기가 그대로 공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에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효도하리라. 그렇지요? 부모를 우습히고 부모를 함부로 대고 효도하지 않으면 그 자식한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그 신문대를 거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을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유 불문하고 이유 여하를 물어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2부에 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은 스마트 시대라고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래. 최첨단의 시대라고 그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 그런 시대에 사는 젊은 세대하고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는 그런 것은 고사하고 전혀 없었어요. 문명의 시대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와 손자들이 뭐라? 할머니, 이것도 몰라요? 이 단어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몰라요? 이거 부모 자식이에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르고요. 문명의 시대 사는 시대하고 최첨단 AI 시대 사는 이 세대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발목을 따라도 저는 아주 이게 스마트폰 잘 못 갖고 놀아요. 그냥 문자하고 카톡하고 전화만 하지 뭘 기능은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쓸 줄도 모르고 거기 시간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살다 가면 돼. 진짜로. 근데 젊은 애들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물어보면 젊은 애들 다 물어보면 답이 나와. 오늘 또요 교회가 시가 망가져갖고 답이 없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선생님한테 좀 아스기를 하라고.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아침 내는 새벽부터요 1시간 반 동안 실험했는데도 오늘 난 도대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니까. 부모가 모른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셔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인 줄 맞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부모님이시고 못나면 못난 대로 보시고 배웠으면 배웠을 대로 부모고요. 못 배웠으면 못 배웠을 대로 부모라 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 잘해주고 못해주고 잘나가면 상관없이 그 부모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서울 정도로 대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부모 경경은요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도리예요. 마땅한 이치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아 계시는 살아생전에 계신 부모를 잘 대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하늘나라 가셨으면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서 효도하기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잔소리한다고 해도 가르쳐야 되는 교육이니까. 왜? 누구 잘 되게 해서? 내가 잘 되고 자녀 잘 되게. 그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너를 낳은 비에게 내 너를 여기니 말이라. 저 말씀 준비하면서요. 야, 정말 이게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받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님이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고통이요, 피와 를 쏟으시면서요, 바로 죽음 직전에도 뭐합니까? 자기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요, 사도 요한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라. 네가 마리아 어머니를 잘 좀 보필해 다오. 어머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어찌됐든지 간에 부모님을 못났어도 잘났어도 상관하지 마시고 이유 불문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명령이니까. 부모는 공경하라 뭐라고요? 명령이니까. 예, 권유 권면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내 이웃을 자신과 산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요 협박 아닌 협박도 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라. 성경이 무섭게 말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 네. 너가 잘 되고 네 자녀손들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잘 대하는 것이 니도 잘 되고 자녀손들 잘 되는 거다. 반드시 여러분요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너는 네 하나님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나님의 이게 땅에서 네 생명을 이루고 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명령한 대로 가잖아. 그래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 생명도 장수하고 복도 뭐 한다고 그래요? 누리고 산다. 그래서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약속에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경외한다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경외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경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행동해도 안 되고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하자. 부모에 그래야 돼요. 부모님이 야야 너 공부해야 돼. 뭐 학원이나 가야지 교회 가냐. 이러면 학원 가야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요. 그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단서가 못해요. 그럼 부모가 시키는 거야. 야야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 이웃집에 가서 도둑질 좀 해와라. 그럼 해와야 돼? 안 해와야 돼? 안 해와야 돼. 안 해온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래서 단서가 붙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소중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항상요 부모의 말씀을 지시를 잘 따르는 자녀들이 잘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이 잘 됩니까? 부모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도를 거래요. 올바른 길로 가요. 왜? 정상적인 부모는요 올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거든요. 비정상적인 부모는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타당하고 정상적인 부모는 옳은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 부모의 훈계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가정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말하고 지키며 어머니 법도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요. 그래도 살아온 연륜이라 하잖아요. 경륜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온 그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 어르신들 부모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 오늘 명철하게 주의해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당한다 하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구박하거나 어머니를 쫓아내는 일은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성경 말이 무시무시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못났다고 모른다고 함부로 부모에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요즘 사회가 급박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됐잖아요. 극단적 저는 개인주의라고 해요. 이기주의 넘어서요 극단적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요즘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의 물고 도둑질하고도 나는 괜찮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멸망밖에 안 자의 동료라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것은 부모님 것을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요즘은 자녀들이 뭐 어떻게든 부모님 걸 빼앗아 가려고 우리 혈안이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난리는 나더라고요. 부잣집에 들어간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 차지하려고요. 그거 참아요. 이제 부모님 세상 떠나니까 남은 그 유산 가지고 싸우는데 너무 안타깝다. 부모는 부모님 것이었고, 그렇죠.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만일이잖아요. 누구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죠.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는 그 피가 뭔다고요?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 자식이 좋아요? 효도하는 자식이 좋아요? 그렇죠. 그 부요하는 자식은 또 그 자식이 뭐한다? 부요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치예요. 진리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성경에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항상 요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아야 성경의 배경을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는 자식들은 그의 등불이 뭐한다고요? 흑암중에 꺼짐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고대에서는요 이게 빛과 이게 불씨가요 생명입니다. 왜? 밤에는요 이스라엘 백에서 밤은 굉장히 쌀쌀하고 추워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그런데 불씨를 안 피우면요 흑암중에 불이 꺼져버리면요 얼어 죽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무조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소중하게, 존귀하게,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자는 무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누가 이렇게 부모를 소중히 여겼을 때 라합이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요. 라합이요. 자기가 약조를 하자고 합니다. 약속하자. 나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 형제들까지 같이 좀 살려다오.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뜨릴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그 가정부터 구출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부터. 그만큼요 효도하고요 섬기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가문은 빛난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라합의 후대가 바로 예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가문에. 그만큼 위대한 일을 남기는 거예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면요 자자손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그렇죠, 자기 시어머니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오르바는 떠나갔지만서도 그렇죠 자기는 시어머니 룻을 섬기겠다고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는 룻이 결국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자 남편을 잃었어. 두 아들을 잃었어. 그럼 뭐예요? 청천벽력의 완전 뭐요? 과부 중에 과부라고 그래.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 근데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나는 시어머니,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고 어머니 장사되면서 나도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예면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알려졌어요? 보아스에게도 알려져서 보아스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서 결국은 위대한 다윗의 선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요 뭐라고 평가해요?
루시 뭐라고요? 시어머니인데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야, 멋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분 효부 두식을 지금 축복합니다. 효부가 뭐예요? 효자를 두식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그리고 또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대한 신앙이 영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엘리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도 스승이요 엘리야가요 말하는데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시간 좀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한테 가세요? 나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입 맞추고 난 후에 인사를 하고 내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멋지잖아요. 부모를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야, 옆 사람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겠습니다. 따라하죠. 네. 한바탕 속을 뻔했죠. 졸다가 딱 속아요. 그래야 되겠어요. 부모님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 여기시길 바랍니다. 못났으면 있으면 잘나면 배웠으면 대로 상관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축복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이게 또 중요하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어머니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요 용돈 준다고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부모는 기쁘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자녀들을 둔 부모는 슬퍼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참 재밌는 멘트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즐거워하는 비법이 뭔 줄 아십니까? 와,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자녀들하고. 무슨 자녀요? 지혜로운 자녀가 있을 때 부모를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얻는 비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늘로부터 지혜는 오거든요. 세상에서는 지식을 습득했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가 돼요. 잘하는 사람이 지혜가 돼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기쁘고 즐겁다. 제 말에 성경이 말해요. 수없이 나와요. 자녀 때문에 부모는 즐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슬피 울면 안 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바로 손자, 손녀까지 있고요. 이게 온 가족이 다 해서 참 저 자체가 참 너무 아름답지요. 저렇게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잖아요. 행복 아닌 죽음을 달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 저희 완전히 엄청난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나를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을 주셨으면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슬퍼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늦지 않았다니까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해라? 기쁘게 하라. 그렇죠. 예. 하여튼 간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로님이 나이가 90이 넘으신 어머니한테 안부 전하고 그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해갖고 잘 있냐? 잘 지냈냐? 야, 그거 들을 때마다요. 너무 더 이게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어찌됐든 부모를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올바른 자녀를 둔 아버지는 뭐하다? 크게 즐거울 것이라 하잖아요. 자, 지혜로운 자식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엄마는 거다. 그 자녀 때문에 뭐한다?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녀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미련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에 자, 예수님도요 얼마만큼은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계시느냐. 예수님 스스로요 자기가 독단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 나도 행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즐겁게 한다고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 되려면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어요? 잘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잘 섬겨야 지혜로운 자녀가 돼서 부모를 즐겁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봐요.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그렇죠. 세상을 타락으로 가면은 뭐하다 모든 걸 잃게 되지만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안 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해야 되겠어요? 잘하도록. 왜? 그것만이보다 내가 기뻐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늘 엉뚱한 짓 말하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슬픈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지. 자녀들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요 부모는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잖아요. 내 아들아 만약 네 마음이 즐거우면 나하고 내 마음은 뭐 한다? 즐겁다 하잖아. 항상 보니까 계속 지혜로운 자녀 때문에 부모는 즐겁다. 그래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비법 딱 한 가지 읽었다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지혜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기쁘죠? 아멘 아니요? 아주 덜 기뻐요? 당연히 기쁘지요. 신앙생활 잘 때 부모는 기뻐.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은 지혜롭게 살도록. 그렇죠? 분명히 또 성경은 말해. 솔로몬의 자문에 같이 봐요.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녀는 몸이 근심이 되느니라.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강조해 성경에. 하여튼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구나.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되고 슬픔이 되고 고민 덩어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지혜를 얻어라. 그럼 뭐한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자, 그렇죠. 아무쪼록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해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해도 부모의 마음을 후협하고 속을 뒤집고 막 이렇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아무쪼록 의인의 입술로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으실 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게 봐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나쁘게 보지 말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훈계 잘 들어요? 그러나 그만의 자식은 꾸지람도 듣지 않아. 늦지 않았다니까요. 자주 반복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돈 용돈 많이 준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는 기쁜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는 자녀들이 흐트러지지 않냐, 곁길로 가지 않냐, 정도를 걸으며 신앙생활 잘하며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손들 될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라 하잖아요. 하늘로서 지혜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지나치게 먹는 걸 밝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부모님이 가르친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땅에 잘 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정말 부모들은요 옳은 길로 가라가고요 정도로 가라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악한 일 하라가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요 부모의 마음도 기쁜 거예요. 어찌됐든 부모의 마음 슬프게 하는 일은 결코 없으실 줄 축복합니다. 왜? 미련한 자녀들은 뭐다? 아버지의 뭐가요? 근심적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 잘하도록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리 할 때 지혜로운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기쁜 것, 부모의 즐거움이 되잖아요. 미련한 자식들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련한 자식을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한다. 또한 더 나은 것은 참 미련한 자식의 아버지는요 즐거움 낙이 없대. 비참한 거예요. 자식이 늘 속썩이고 못된 데만 있어보니까 그 아버지 부모는 즐거움 낙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늘 근심만 당하게 되고 있고. 그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속상해 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잘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투데이 혀에 나오고 오늘 지금 여기서도 잘하고 돼요. 과거는 다 덮으시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요. 참 부모를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는요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펑펑 눈물 흘리면서요 가슴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왔어요. 자, 그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다?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에 계시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 이제 형들을 보내잖아요. 같이 볼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들한테 아버지 전달 사항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뭐예요? 그 나머진 11 자식들도 잘 되는 거였어요. 그 자식들은 망하고 요셉만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잖아. 근데 요셉이는 그것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냥 어쩌다 기쁨이 와요? 넘치죠. 그 요셉의 마음의 행적인 거예요. 그 요셉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도 맞아요. 끝까지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의 손자들까지 돌봐줬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라고 말해? 아버지와 형들의 온 식구를 따라서 내가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모셔오라 해서 모셔왔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아무쪼록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겠어요.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들어야겠어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한테 말해봐요. 자신 내가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 기쁘게 하실랍니까? 즐겁게 하실랍니까?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길 좀 구합니다. 오늘 말씀 중 핵심된 의미가 뭔가 시작. 부모님께 효도와 공경을 잘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흉찌감을 내야 돼요. 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무섭게 말하더라. 네가 잘되고 복 받으려면 네가 지혜롭게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존중히 여기라고 목사님도 가르쳤는데 성경에 다 나오더라. 가르쳐. 왜?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와 공경을 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축복 봅시다. 하나님 주신 축복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알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복에 대라. 그것이 너의 다니엘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찾으니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는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받는 축복이에요. 야, 그렇죠. 또 볼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참 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 결론적으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몸을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할렐루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축복. 야, 이 시간에 우리가 부모를 잘 공에서 받는 축복은 뭐라고요? 항상 인도와 보호받는 축복,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 생명 길고 복 누리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십시다. 야, 부모님을 소중하게 섬기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579장 4절 한 절을 하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579장 4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Oh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에 졸려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소중하게 연결하고 가르치고 있사온데 우리가 그동안에 헐대하고 경외하고 함부로 됐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아버지 소중히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지혜로운 자녀가 기쁘게 한다고 성경을 가르치오매 이제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매사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속상하게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립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부활의 소명에 장차 다시 오실 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국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로 결단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영역 위에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 머리에 모든 성도상 자녀들의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